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조금씩 보고 있는데요. 얼마나 이 기쁨이 가득 찬 노래인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 좋은 거예요.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가득, 그냥 아무 사람들이 말 안 해도 그냥 막 입이 걸리는 겁니다. 예.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가장 기뻤던 날은 언제입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 여러분 그런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슨 수도성들이 수도원에 가갖고 고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고난을 지셨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보면요, 이 3절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은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떠낸 반석이 있어요. 부정할 수 없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죠.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했겠습니까?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를 위해서, 애굽을 위해서 큰 건축물들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일에 있어요. 그러면 겨우 먹을 거 하나 줍니다. 겨우 생존하고요. 아침에 눈뜨기가 무섭게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이고요. 우리가 이 모세, 쉽게 영화를 보면 정말 사람들이 쉴 틈을 갖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는 전부였어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원래 이런 것인가 보다. 노예로서 그냥 먹을 것만 나오면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이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노예의 백성을 자유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예의 사슬을 끊고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 노예를 부리는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거 다 시키면 돼요. 저기 1번 노예 나와, 2번 노예 나와, 3번 노예 나와. 그럼 자기들은 그냥 먹고 하면서도 문명의 극치를 이루면서 했는데 노예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거 우리 뭔가 판단 미스다. 군대를 추격해라. 애굽의 병거들이요, 쫙 추격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나서 정말 모세의 그 인도를 받아서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흙먼지를 넣으면서 타타타타 봅니다. 너희들 가버리면 이 중노동을 내가 해야 된단 말인가? 내가 다시 물을 떼야 되고 내가 돌을 이겨서 이래야 된단 말인가? 아니 430년 동안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노예들인데 10가지 제약을 만났지만 이건 너무했다. 노예를 다시 잡아라. 그렇게 추격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앞에는 보니까 붉은 바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데 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그때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볼지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다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분리하십니다. 바다를 들어 올리셔가지고요, 그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그 바다를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가 이걸 보고요, 추격하에 들어옵니다. 정말 저 희한한 백성들이네. 우리도 가서 한번 저 바다를 건너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상하지 않고요, 다 바다에서 나온 이후에
애굽의 군대가 그 물 중앙에 탁 하나님께 타이밍을 조절하시죠. 예, 다 타이밍 조절해가지고 그들이 추격하고 들어오는 것이 자기 무덤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들을 합치시니까 애굽의 모든 말과 병거가 다 수장돼 버렸어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미리암과 여인들이 속옷집에 춤추며 찬양했어요.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이제 정말 자기를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들까지 다 수장됐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로 잡혀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적군을 하나님께서 다 바다에 수장시키셨다. 그냥 찬송이 터져 나오고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압제할 그 어떤 것도 없어진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다윗을 기억합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사무엘에게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칼을 피해가지고요. 밤낮으로 참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다윗의 인생이 참 숨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적군 블레셋에 가서 붙어 살기도 하고 광야나 동굴에 가서 숨어 살기도 하고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왕이 된다고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다 하나님이 선포했는데 다윗의 삶은 자기 목숨을 어떻게든 죽음과 내가 한 걸음 차이도 할 정도로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기름 부으심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게 때가 됐을 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이다. 정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올무가 나를 에워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져내셨다고 막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개가 성전에 들어올 때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기뻐 뛰면서 춤을 춥니다. 그렇게 얼마나 기뻐 뛰면서 춤을 췄는지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모를 정도로 미리암이 그걸 보고 미리암이 아니고 다윗의 미갈이 그걸 보고 아이고 왕이 채신도 없이 저렇게 바지가 벗겨지는 여종들 앞에서 저 뭐하는 꼴입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졌는데 너는 춤을 추지는 못할 망정 내 바지 벗겨지는 그것만 보고 있어.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 괴가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요 너무 마음이 기뻤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다 잿더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켜주겠다. 70년의 세월이 찼고요. 이 머나먼 바벨론 유브라데 강변에서 우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참 마음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 시편에 그 시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노래 잘 부르는데 이 현악기를 켜고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하고 압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이방의 땅에서 이 유브라데의 땅에서 무슨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되 수금을 위에 걸어놔요. 바벨론 강변에서 수금을 위에 걸어놓고 기도합니다. 울음의 기도예요.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즐겁게 노래 부르겠습니까? 이 빼앗긴 땅에서 이 포로민의 삶에서 어떻게 내가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슬퍼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때가 찼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있었고 그 약속의 때가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 포로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 살아가는 삶에 이런 날을 보게 되다니.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이것을 볼 수 있다니. 그래서 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있고 즐겁게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나요? 우리의 삶에 행하신 대사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어느 날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새벽에 드리는 그 간구,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방치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셨어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이제 잡혀 죽게 된 우리와 같은 상황을 새같이 벗어나게 하셨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잘 망각해서 그렇죠.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새겨진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고3 학력고사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있고 아마 이렇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막 교회 청년들이 우리 형님들하고 탁구를 치러 갔는데 가슴이 탁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토요일 저녁이라서 이렇게 응급실을 찾아가지고 병원을 딱 갔는데 이 응급실에서 이제 검사 막 하고 나더만 나도 숨을 못 쉬어갖고 아파하니까 이 늑막염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근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큰 병원에 가가지고 다른 응급실에 가보겠습니다. 그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는 내일 주일인데 무슨 큰 병원에 가겠냐.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했어. 의사의 말을 무시한 거죠, 사실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 죽으면 어떡할까. 뭐 죽더라도 그냥 뭐 예배 드리다 죽지 뭐.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이 큰 병원에 가겠나. 숨을 못 쉰다, 숨을. 이렇게, 진짜 이렇게 계속 아픈 거야. 그래갖고 병원에서 이제 집에 왔는데 내가 혼자 앉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손을 잡아, 겨우겨우 눕혀갖고, 눕게 했어. 주일 아침이 되었어요. 예배드리 제일 앞자리에 서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의 기도가 나왔어. 내가 과연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드렸던 적이 몇 번인가? 예배를 빠졌던 적은 없습니다. 제가 고3이고 뭘 하는데 예배를 빠졌던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던 때가 언제인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몸은 여기 와 있었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고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시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삶을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아버님께서 막 신유의 은사가 많이 있어요. 병든 귀신 든 사람 많이 쫓아냈어요. 환자들 많이 고쳤어요. 제 앞에도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바이트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위에 뭐가 쏟아졌는데 이렇게 고름 덩어리 같은 게 손가락으로 제가 손톱을 눌러봤습니다. 손톱을 눌러도 이게 고름이 짓이겨지기가 단단하게 굳어있던 게 갑자기 토해져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갈 일도 없어요. 왜냐면 숨이 잘 쉬어졌거든. 그냥 몸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로는 고3 때 이거 대학 시험 친다고 학력고사 친다고 하고 있지만 내가 아파서 있는데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말 회개의 기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목회의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응급실에 누워가지고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병원에서 좀 내 발로 잘 끌어나가고 좀 정상적인 삶의 좀 궤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면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봄에 지금 막 매화며 벚꽃이며 쫙쫙쫙 피잖아요, 개다리며. 여러분, 맨 처음에는 매화 한 송이가 터지는 것 같지만 곧 계절이 바뀝니다. 겨울은 지나갔어요. 이제 봄에 그 꽃들이 물어있고요. 봄에 훈풍이 막 이렇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그를 믿는 자 또한 죽음으로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잘 먹어야지. 죽으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 그것이 삶의 전부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거기는 심판이 있다.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인은 영벌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가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만나보자, 만나보자. 다시 그 아침에 우리 만나보자. 저 요단강 건너가서. 아멘 사람들 이해가 안 됩니다. 수생들은 사람 죽었는데 노래가 나온다. 왜냐하면 연결식이에요. 그들은 죽으면 끝난 거예요. 부모님 볼 수 없고요. 돌아가신 사람은 끝난 겁니다. 이제 영원한 슬픔을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보자 노래를 부르고 가고 있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앙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기쁨이 너무나 컸어요. 내가 꿈을 꾸는 것 같구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찼어요. 우리 말로 하면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입이 찢어질 정도로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와, 내가 참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고 참 하나님 믿고 살다 보니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내 인생에 이런 날도 만나는구나. 우리 항상 그냥 있는 이 자리에서 항상 겨우 조금 나아질까 말까 이렇게 더 이상 떨어지지만 않으면 나을 정도로 그냥 겨우 유지하고 있는 정도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푹 파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버리시죠. 430년 상관없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버리십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고향 땅으로 다시 옮겨 심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이 환희와 웃음이 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뭘 보고 매력과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다 힘들죠. 살아가기 힘듭니다. 코로나 시절 더 힘듭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뭔가 보이지 않는 한 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의 한 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저 사람들 속에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 속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그렇게 있는 그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의 웃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전도지가 따로 전도지라고 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전도지 아닙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웃을 수가 있고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인상 찌푸리면서 막 전도지 지옥 가시면 안 돼. 그 인상 보고 당신 인상 봐서라도 전도지 안 전도해도 돼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목사님 인상 보고 당신 인상 참 좋은데 그 교회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뭔가 꿀꿀하고 힘든 일들 좀 없어지고 전도지 안 줘도요. 그냥 내가 말하는 그 편안한 이야기와 그 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심이 있으면 그 소망을 알고 싶어서 저 사람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환희와 기쁨,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찬송가에 있지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그럼 그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입이 하나가 아니고 만 개가 다 있어, 만 개. 근데 그 입 가지고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힘들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다 찬송할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고 칩시다. 코로나가 걸렸어요. 오늘 밤 죽어요. 그럼 어디에서 눈 뜨겠습니까? 어디에서 눈 뜨겠습니까? 주님 품에 안겨 있을 거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 부르시면 행복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이쁘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준다 했고, 만일 그런 시험이 있으면 귀하기를 내서 감당한다 했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했으니까, 뭐 이 살아도 저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위하여 죽고. 근데 믿지 않으면 어때요? 심판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이면 좋겠는데, 죽어서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없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그 70년 인생 동안, 80년 인생 동안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줬고, 이 영원한 지옥불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들을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너 어찌 한 번도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예수 믿은 적도 없고 이 의만 주장하다 그 죄값으로 자기의 입으로 다 직구하는 대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조금 멋지게 떵떵거리고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그럼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으니까요. 그 대걸 큰 집에 살았던 부자는요. 그 지옥 한 밑바닥에서 그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가지고 내 혀에만 대줘도 내가 다른 소원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그런 천국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품일세.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즐거운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남방 시내들 같이 이스라엘 남방의 이 네게브 지역은 거대한 사막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로들이 폭구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인했어요. 토양이 다 파여 있어요. 그 또랑들이 거물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물의 길들만 있는 곳입니다. 이 와디라는 그런 지역이죠. 근데 1년 내내 햇빛이 타들어가서 굳어진 그 땅이에요.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면 그 사막이 어느새 생명력으로 만발한 꽃들로 피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고요. 비 한 번이 오게 되면 그 생명들이, 젖줄들이 연결되면서 이 불모의 땅이 단비 한 번으로 이렇게 완전 되살아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소서. 하나님께서 한 번만 행하시면 이 모든 일이 단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도 지쳐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126편을 짓는 이 시인은 옛 일들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또한 눈물을 흘려야 될 상황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상황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내셨고 다윗 또한 그 모든 쫓겨다님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피곤함 속에 있었던 삶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끝을 내시고요. 그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날이 분명히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또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시간이 있지만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기쁨의 단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정서를 위한 안정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고 힘들면 고함이라도 지르라고, 화라도 폭발해라고. 그래야 당신 정서가 안전해진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 기도하는 건 심리요법이 아니에요. 여기 와갖고 막 주여 주여 한번 하고 막 고함 지르면 속이 확 우려냈다, 내 기분이 좀 좋아졌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냥 사람들이 자기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앞에 계시고요. 찬양하는 여러분의 그 찬송 앞에 서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냥 너희에게 열리리라 하셨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요, 그냥 뭐 맨날 하는 기도, 여기 와서 또 시간 보내고 그냥 뭐 이렇게 와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이 자리에까지 와가지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다른 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도 이유가 더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끊고 여기 왔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지금.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듣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삶에 꼬여진 문제,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어떤 어려움의 문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정말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되실지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데 가서 열일하고 해서 거기서 더 기쁨을 누리는 사람 거기서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큰 손 한 번만 잡아주시면,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손 한 번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방패고 나의 주권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이 밤에 기쁨의 단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